사실 계속 요한복음을 몇 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함께 보는 건데,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이제 학습 목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제도 우리 딸한테 성경 골든벨 본다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구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게 옛날 약속이냐 물어봐서 이미 근데 그게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예언의 중심임을 한층 더 혁명적으로 주장한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제 그 얘기 보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대한 구약 성경 예언들이 유일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언과 성취, 약속과 이룸, 이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성경의 역사 사건들을 단편을 배웠다면, 중고등학교 청년부에서는 이제 그 사건들이 이어져서 하나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4장. 어차피 이거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라서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13절부터 보시면 엠마오로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이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두 사람하고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같이 동행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셨구나, 맞았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마음이 뜨거워졌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그랬을까?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있어. 지금 어디 부분이나? 잠깐만요. 24장 25절. 여기 이제 질문 2번에 나와 있는 건데. 왜 아이패드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이패드 왜 같이 보는 게 안 되는 거지?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네 예수가 왜 왔는지 몰라? 예수가 왜 죽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야, 그때 구약에 이 일이 있었지.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신약에 이 일은 이래서 일어난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줬다는 얘기야. 구약에서 이 얘기가 있지. 다윗이 이거 한 거 있지. 그거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연결을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야. 그냥 단편적인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밝혀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려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청년 때는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구약을 특히 묵상할 때는 구약을 읽고 공부하고 나갈 때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우리 안에 성경의 그 중심이 잡히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뭐 교훈적인 이야기, 하나님도 이런 면이 있었어, 뭐 우리의 친구,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과 부활 이 메시지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로 연관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 내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을 거니까 이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28장 봤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자신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말씀 찾아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걸 풀어줬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 중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뭐예요? 합치면 구약 성경인 거야.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 있었고 역사서 있었고 시가서 있었잖아. 그죠? 그게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다 내 얘기야. 이거. 아래 구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25절은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거 왜 이렇게 화면 나누는 게 안 되지, 여기. 원래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안 되냐고.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안 돼. 그치? 나 이거 원래 씌웠거든? 근데 안 돼. 원래 되는 거예요? 원래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볼게요. 되는데. 그치? 원래 되는 거지? 네. 업데이트 괜히 했어. 진짜. 오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누가복음 24장 26절은 뭘 얘기해요?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인 영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24장 46절과 47절. 또 이르시되 47절. 그의 이름을 죄사함 받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회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건 내 얘기야.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 얘기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받을 고난, 그리고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의 부활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하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하는가? 사도들 얘기는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에 있겠죠. 사도들 얘기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하는가?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는가? 한번 3장 18절 읽어볼게요. 3장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핵심은 그거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 그분이 이분이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죽인 그분이 이분이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음을 어떻게 보여주었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이죠. 신약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밖에 없는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베드로와 똑같이 지금 바울도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 받으시고 뭐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일들,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고난,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밑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 죽음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필요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하잖아. 죽음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왜냐? 우리 죄가 죽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도 이걸 전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15장 8절과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밑에 이제 그 의미가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내가 답을 하려고 했다가 밑에 써 있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으로 친히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첫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지.
약속을 이뤘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하셨지.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하셨냐면 네 민족이 견고하고 영원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물론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근데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그 이루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유익되게 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지금 우리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이 퍼져나가게. 그래서 위에 15장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거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영역을 넓혀주신 거예요. 요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오늘 무슨 사건 봤죠? 오병이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사건 하나 있는 거 알아요? 예? 아니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 아 잠깐만. 아 이게 되게 불편하네 진짜.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 마태복음 15장 봐봐. 마가복음 8장에도 있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칠병이어 사건이 있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있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웃겨요. 여기 그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명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 근데 여기서 또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 만큼 떡을 얻으니까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 진짜 혼나야 돼. 얘네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이 있어.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왜? 유대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긍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복음 전파가 사도행전 성령이 오신 이후에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일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표가 있어. 아예 표가 있어. 여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19절 이사야 11장 1절 이게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뭐 이거는 순원들하고 같이 찾아보면 더 좋겠죠. 순원들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오늘 유초등부 오늘 OX 퀴즈 했잖아.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1장에 창조, 2장에 사람 창조, 3장에 뭐 나와요? 타락 나오잖아. 그 15절쯤이면 무슨 얘기 나오겠어? 여자의 후손 이 얘기 나오는 거지. 여자의 후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약속과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민수기 24장 17절과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써있죠. 찾아보면 더 좋고 이사야 9장 6절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성탄절 때마다 천사 분장하는 애가 꼭 외우는 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이거 있잖아 천사 역할을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고 빠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약속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 오신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1장 무슨 장면이에요 이거? 나귀 타고 등장.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고요? 아예요. 나귀 타고 어디로 가죠? 마실 하죠? 성전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사건 그날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말 타지 않고 나귀 타고 구약의 성경을 이루시는 시편 69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인의 어떤 시인의 고백인데 마태복음에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그 입에다 갖다 댔는데 예수님이 이거 뭔지 맛을 보시고는 드시지 않았어. 왜? 쓸개 탄 포도주는 약간의 쓸개를 탄 포도주 쓸개한 그걸 섞은 포도주는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아픈 거 이렇게 통증 못 느끼게 하는 거.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오늘 좀 안 되는 날인가 봐.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려고 안 받으셔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어. 자, 시편 34편에 보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간혹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처형이니까 간혹 헐거워져 가지고 뚝 떨어져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나 봐.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잔인하잖아.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야. 부러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랫동안 아마 안 돌아가시고 매달려 계셨으면 뼈를 꺾였을 거예요. 뼈를 꺾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뼈는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왜 일찍 돌아가시냐고요? 일찍 안 죽으면 도망갈까봐 다리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영화표 2개 줄게요. CGV 영화표 2개 줄게요. 피를 많이 써서 바다출혈. 그러니까 왜? 원래 여기 찔러가지고. 그렇지 옆구리를 찔렸으니까. 자기 이름 말하고 정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죠. 돈을 주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버렸죠. 그때 뭐 심장까지 터졌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돌아가시게 한 건데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지. 예언이 되는 성취. 자, 2번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성취를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 뭘 느꼈어요? 뭘 느꼈냐 물어보잖아요 지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시다. 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이 부분만 소개된 거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 너무 문제가 너무 뻔한 문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아? 성경을 읽고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요.
네. 직접 보고 아는 거지.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얘기가 요한 1서 1장 1절이야. 우리의 손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다 이 얘기야. 예수님을 우린 봤어. 예수님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답은 직접 보고 들었다겠지. 그죠? 예수님에게. 부럽다. 너무 무서워. 저는 싫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저는데 예수가 얼마나 절겠어요. 맨날 체했을 거야. 밥 먹고.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거 지난 시간 얘기했죠. 요한이 왜 기록했냐? 다 목적이 있어. 그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그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사도행전 누가 썼냐고.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저자가 누가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 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황제 각하,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이렇게 편지가 써 있거든. 그래서 이게 설이 있어. 데오빌로라는 진짜 어떤 높은 사람에게 쓴 편지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 전도용으로. 또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가명으로 당시에 예수 믿으면 막 잡아가고 핍박이 있었으니까 후원자의 이름을 데오빌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후원자에게 보냈을 것이다. 예수님 소개하려고. 근데 그것보다도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자들을 보라고 이제 약간 비밀 편지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박해가 있고 이제 그런 핍박이 있던 시대에 상징적인 의미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컨셉을 잡은 거지. 편지 보고서 형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사도들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여기 써 있는 말이죠, 그죠? 26페이지 위에, 26페이지 위에 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막 방언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또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다 알아야 된다.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있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주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게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게요? 마음이 찔렸대요. 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심.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인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죄인이라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이 이랬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단계와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 정체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지.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쌓았던 살아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누굴 찾아오겠어요? 믿는 우리들을 찾아오죠. 우리에게 물어보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우리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고 잘 됐네. 이제 깨달았냐? 그러지 말고 복음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우리 이렇게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신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찾아보셔요. 찾아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과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같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보통은 처음엔 전하겠죠. 전하는데 그 중에 반응이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뭐 해요?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도 뭐냐? 20장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바울이 또 로마에서는 뭐 했냐? 사도행전 28장 31절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가장 마지막 절. 바울이 끝에 뭐 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됐어요. 진짜 멋있게 끝나지 않아? 진짜 멋있게 끝나. 바울은 와 끝에 뭐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안 끝나. 그냥 살아있어. 실제로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행전의 끝은 마무리는 이 바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침없는 모습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29장은 너희들이 걸려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딱 선포해주고 있는 거지. 막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거침없이 했대. 감옥에 갇히면서도 막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삽시다. 제발 좀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 이제 지도 같은 거 있죠. 바울이 전도한 그 코스 나와 있죠. 여기를 뭐 걸어 다니면서 했다니까. 나는 뭐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 뭐 야 여기서 어떻게 했나 막 이런 이야기들 한대요. 또 갔던 지역들이 굉장히 막 우상이 가득하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복음 전했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편지이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소속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라는 표현도 이것도 뭐 설명을 하면 굉장히 풍성한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완전히 그냥 그 국적을 바꾸는 것 같은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또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밖에서 볼 때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타자가 삼자가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야. 내 삶은 예수님이 보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주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8절이죠. 8절. 뭐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과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꼭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또 아침에 중고등부 다니엘 얘기했는데 다니엘 이 바벨론이 소년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학문을 세상 학문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겁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세상과 싸울 필요가 있죠. 무조건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 쪽 속에는 뭐 예수천당 부신조 막 이러면서 아예 정말 저쪽 끝에 나가서 앞선에서 그렇게 거칠게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런 위치에서는 그게 힘들어. 그럼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돼. 거기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죠?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이 책은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겠죠. 계시의 목적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이 책을 준 거죠. 그리고 이 1장 16절과 18절 이건 보면 여기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처음과 나중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처음과 나중은 시간과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